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 속인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오늘은 단순함에서 떠나면 부패다. 단순함에서 떠나는 것이 부패다. 단순함에서 떠나면 부패한다.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은혜롭고 권능있고 영감있게 또 경이롭게 허락해 주셔서 듣는 모든 말씀이 주의 선한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게 해 주시고 또 속에서 차고 넘치는 그 주의 기쁨, 주의 평강이 있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12월 한 달은 이 단순함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이게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고요. 다음 시간은 단순한 믿음, 다음은 단순한 구원, 다음에 쉽고 단순한 진리, 이렇게 총 4시간에 걸쳐서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은 제가 이 같은 제목으로 2007년 11월 4일에 한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끔 같은 제목에 설교를 하게 되면 미천이 이제 설교 미천이 다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아니고요. 저는 그래도 뭐 2007년에 한번 설교한 거니까 8년 지난 거죠. 보통 목사님들은 뭐 3년 만에 돌려요. 똑같은 내용으로. 저는 똑같이 돌리진 않습니다. 반복은 성경 공부 핵심입니다. 반복은 성경 공부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설교하고 가르쳤고 글로 썼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반복적입니다. 진리 역시 새로운 무언가를 전하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먼저 전해받은 것들을 다시 전하는 겁니다. 모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며 모두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전해받은 것들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했죠.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느냐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는 악함이나 어둠이나 불이나 죄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 그리스도 안에는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읊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격의 충만함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권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반복되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약속,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충만함이 몸으로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좀 독특한 한 가지가 있는데 단순함입니다. 이번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랬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 단순함이 있다. 일반적인 성격에서 단순함의 대부분 용례는 어리석은과 동의어예요. 단순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이건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독특한 한 가지입니다. 구원은 단순합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믿음도 단순합니다. 생명은 단순합니다. 주의 말씀은 쉽고 단순합니다. 오늘날 현대사의 특징은 복잡다단함입니다. 현대사의 특징이. 뭐든지 너무 복잡합니다. 학생시절 생물 시간에 배운 한마디가 모든 진핵 생물은 단순함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한다 이거였어요. 모든 것은 단순함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한다. 하등에서 고등 생물로 진화한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단세포 생물에서 고등 동물로 점점 발전하는 것, 상승하는 것, 나아지는 것이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과학 생물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철학입니다. 종교예요. 이런 철학은 오늘날 모든 분야에 다 미치는 관점이고 신념이 되었습니다.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발전하고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발전한다. 그런 사회가 된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발전이고 좋은 것인 줄로 아는 것이 이 시대 정신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주께 받은 명령은 10가지나 100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였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전부였어요. 하나님 주신 명령이 전부였어요. 복잡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명령은 점점 많아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10계명을 받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돌판에 적힌 10가지 계명의 율법 책을 한 권 뺏겨 써야 됐습니다. 10가지가 아니라 이건 뭐죠? 613가지. 10가지가 아니라 613가지였어요. 그만큼 복잡해진 겁니다. 자,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성도로 주신 새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전부입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이게 율법의 성취고 완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엄청 복잡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 주신 새 명령이고 새 계명, 이게 전부입니다. 구원의 복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구원받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전부입니다. 성경,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단순함이에요. 복잡한 게 하나도 딱 하나 단순합니다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 진리가 너무 복잡하고 복잡하다 그럽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근데 신학자들은 너무 복잡하고 난해서 이 진리는 세상에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는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끝입니다.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단순 명료하게 이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셋입니다. 근데 이 셋이 나 한 사람입니다. 그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얼마나 단순해요.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진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처음에 완전했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세상은 점점 나쁜 방향으로 퇴화되고 있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의 엉겅퀴를 냅니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 생각이 약합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몸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동물들은 정글의 법칙에 따라 살게 됩니다. 하급 생물에서 고등 생물로 점점 진화된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완전했던 사람이 죄인으로 전락해서 짐승처럼 사는 존재가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점점 퇴화된 모습이다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지닌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짐승의 모습으로 이후에는 마귀의 모습으로 점점 타락하는 것, 점점 퇴화하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는 복잡한 것이 더 고등한 것이고 더 발전된 것이고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도 좀 더 어렵고 복잡하게 하는 이가 더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쉽게 말하는 이가 훨씬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이가 더 뛰어난 지혜를 지닌 사람입니다. 더 뛰어난 지혜. 요즘 서점에 가면 경영학 코너에 이 단순함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더 높은 효율과 능률의 향상을 위해서 이런 연구를 많이 합니다. 삶을 단순화하라. 이것이 현대 경영학의 모토처럼 되었습니다. 기업 경영에 컨설팅을 하던 빌 젠슨은 단순함이 최고의 경쟁력이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회사원들이 복잡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어떤 일도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책을 냈습니다. 그의 책의 목차를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단순하게 알라요. 단순하게 느껴라. 단순하게 사용해라. 단순하게 행동해라. 단순하게 성공해라. 단순함이 복잡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의 복잡한 세상은 천년왕국이 되면 매우 단순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도시생활이나 문명생활의 특징은 복잡함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 어디에나 복잡함이 어지럽게 얽혀 있습니다. 주부들은 시장을 보러 가도 상점에 쌓여있는 수십 가지의 세제 종류와 30가지, 40가지, 40가지의 상표와 여러 종류의 요금제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택을 못해요. 물건 앞에 서가지고 결정장애라 그럽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한 남편한테 뭐 살까 물으면 도움이 안 되죠. 뭘 사야 될까 물으면 도움이 안 되죠. 그 옆에서 결정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인터넷에 올려요. 후기 읽어 남이 뭐 샀는지 보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결정을 못 해가지고 이거 사면 좋은가요? 이러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살 걸 왜 남한테 왜 물어요? 선택을 못 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거리로 차를 몰고 나오는 순간 길에는 차들이 꽉 차 있습니다. 백화점에 진열된 각종 상품과 사람들로 복잡합니다. 공장의 기계들은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편리하게 사용하겠다고 산 가전기기들은 그 기능이 너무 복잡해서 사용법을 다 익히지 못한 채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난 누르는 것밖에 몰라 그래요. 기능은 엄청 많다고 책이 이만큼 사용법 설명서 이만한 책이 있는데 나는 결국 뭐 쓰죠? 누르는 것밖에 몰라요. 누르는 것밖에 몰라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용하는 셀폰을 보십시오. 그 기능이 얼마나 복잡한지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지 웬만한 사람들은 셀폰에 들어있는 기능에 어른들은 10분의 1도 못 쓰고요. 웬만큼 능통하다는 사람도 3분의 1을 알지 못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커피점에 들어가도 수십 종의 커피가 있어서 주문하기가 힘듭니다.
주문할 때 뭘 마셔야 될지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헷갈립니다. 식당에 가면 먹어야 할 것이 왜 그리 많은지 모릅니다. 단순함과 동떨어진 삶, 단순함이 없는 생활을 우리는 강요받습니다. 다양한 선택의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집은 어떻습니까? 집에는 없던 가전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에는 컴퓨터가 있고 TV가 있고 DVD가 있고 스피커가 들어있습니다. 주방에는 이전에 없던 것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차고나 창고에는 쓰지 않지만 버리지 못하는 물품들이 쌓여갑니다. 옷장에는 입지도 않는 옷들이 수두룩하고, 근데 특징은 뭐죠? 입을 옷이 없네 그래요. 옷은 꽉 차여 있는데 다들 하는 한마디가 그거예요.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다 입을 옷으로 샀는데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고민스러워요. 옷장에 가득 차 있었어. 찬장 안에는 한 번도 쓰지 않는 그릇들이 가득합니다. 이사를 하려고 짐을 정리해 보신 분들은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내가 이걸 다 안고 살았나 싶을 거예요. 응? 없이도 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단순함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절실한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11장 3절.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 속인 방법은 단순함에서 떠나 뭔가 복잡하게 생각한 겁니다. 먹으면 죽어. 그거 하나만 알면 끝이었어요. 그러면 입은 타락할 일이 없었죠. 이거 먹어도 되냐 그러면 물으면 그냥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이 한마디면 사실은 타락할 일이 없어요. 속을 일도 없고. 그 단순함에서 떠나서 뭐죠? 보니까 문제 같은 거지. 단순함에서 떠나니까 타락과 부패한 겁니다. 이분은 뱀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단순함에서 떠났습니다. 다른 뭐가 없어요. 단순함에서 떠났어요. 먹으면 죽어.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건데 뭐가 들어보니까 뭐가 좀 뭐 신이 될 것도 같고 지혜롭게 될 것 같고 하여튼 뭔가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졌다고. 마찬가지로 오늘날 마귀가 성도를 속이는 방법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면 그는 부패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해 한 염려는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두려운 한 가지는 그들이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큰 이유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패합니다. 성도들을 부패케 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성도들을 부패하는 것.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우리 마음은 몸보다 더 쉽게 상하고 찢어지고 깨어집니다. 여러분 피부가 얼마나 약한지 아시죠? 종이에도 베이는 게 피부입니다. 종이에도 베이는 게 피부고 긁히고죠. 근데 이 피부보다 더 약한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쉽게 긁혀지고 상하고 더럽혀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혼이 얼마나 쉽게 상하고 찢어지고 깨어지는지 몰라요. 몸은 피가 통하지 않거나 이 숨이 멈춰야 부패하지만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면 부패가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을 부패시키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부패시키는 게 뭐냐 이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고린도후서 7장 2절,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우리를 부패시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부패 안 하죠. 내가 물론 시체처럼 부패할 수 있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이블 커뮤니케이션이 사람을 한다고 커럽트 시킨다. 이블 커뮤니케이션이.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여러분이 누군가 악한 사귐을 하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믿음의 선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거짓말을 벗어버리고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 걷지 않고 빛 가운데 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패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 고린도후서 7장 2절.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부패시킵니다. 우리를 받아들이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부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노라. 아무도 부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 나오죠.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아무도 부패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은 사람을 부패시킵니다. 성도들을 부패시키는 사람들, 거짓 대언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 거짓 유대인, 거짓 형제들이 다 그런 자들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 주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뭐래요? 부패시킨다. 다음, 정욕으로 지혜를 구하고 찾는 애들은 사람을 부패시키고 자신도 부패의 종이 됩니다. 잠언 18장 1절, 베드로후서 2장 19절. 잠언 18장 1절입니다. 앞으로 쭉 와가서 잠언 18장 1절은 이제 흠정력이 좀 많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원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불리하고 모든 지혜를 구하며 그것과 상관하니라, 이렇게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뭐 한국말이 전혀 안 됩니다. 말 자체가 정욕을 통해 사람이 자신을 분리시키고, 정욕은 원인입니다. through desire. 사람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자신을 분리시키고, 이 말이에요. 온갖 지혜로 찾고 간섭하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욕으로 지혜를 구하는 거죠. 정욕으로 모든 그 목적이 뭐냐면 원인이 through desire, 정욕을 통해서, 정욕으로 말미암아, 이 말. 우리는 믿음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자신을 거리고 구별합니다. 진리를 통해, 믿음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자신을 구별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정욕을 통해 어떤 사람이 정욕을 통해 자신을 분리시키고 있죠. 사람들은 정욕을 통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달리 보이고 싶어하고 온갖 지혜를 가지고 찾아 간섭합니다.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고 싶어하고 자신은 뭔가 된 것처럼 달라 보이려고 분리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을 부패하게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9절 기억해 두시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 베드로후서 2장 19절.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부패, corruption입니다.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되느니라. 자유를 약속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은 정욕을 통해 지혜를 구하기 때문이고 불의로 진리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되어 버립니다. 얀네와 얀브레를 생각해 보십시오. 얀네와 얀브레, 누군지 아시죠? 모세를 대적했던 이집트의 술사들입니다.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예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그런데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니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진리를 거역한 뭐라고요? 마음이 부패한 자들,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에요. 바울을 대적했던 후메네와 알렉산더, 빌레도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건전한 믿음의 영을 지닌 목자와 교사를 만난 것은 주의 은혜고 복입니다. 얼마나 거짓말쟁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거짓말쟁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강단에서 성경 가지고 사람 속입니다. 다음, 이익을 경건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부패시키고 남을 부패시킵니다. 디모전서 6장 5절입니다. 디모전서 6장 5절. 단순하면서 떠나면 부패된다는데 어떻게 부패되는 걸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부패되는가, 성도들이 어떻게 부패될 수 있는가. 디모전서 6장 5절. 이익을 경건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부패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부패되고 남도 부패시켜요. 오늘날 교회가 기복주의, 세속주의에 물들어가면서 이득을 경건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의 복이라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는데, 성경 그런 사람을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Gain is godliness. 그렇죠. 디모전서 6장 5절.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겨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왜 마음이 부패한 겁니까?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부패시킵니다. 나를 부패시키요.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부패시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7절. 고린도후서 2장 17절. 썩은 음식을 먹고 성한 사람이 없듯이 부패한 말씀을 먹고 건전한 믿음이나 영적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하면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부패시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한 공격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교도들이나 불신자들이 아니라 대부분 자칭 신자들입니다. 대부분 자칭 신자들이에요. 다른 어떤 부패한 역본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도리어 옹호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는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공격을 합니다. 그거 희한하죠. 소설 같은 리더스 다이제스트 성경,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쓰레기 같은 메시지 바이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 혹시 현대어 성경이라고 보셨으면 그 현대어 성경 보면 거의 뭐 야설 수준이에요. 그런 성경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잡지 수준의 현대어 성경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유유상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란 주의 말씀은 완전하다, 영광으로 주어졌다는 것뿐 아니라 지금도 그 말씀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진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으로 주어졌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보존하신다. 그렇게 믿는 게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게 성경에 대한 단순함이에요. 그런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5,000개가 넘는 파피루스 본이 있고 한 복잡해지면 그건 뭡니까? 뭔가 부패한 거예요. 응? 그건 논쟁할 때나 쓰는 것이지 그건 믿음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건 믿음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다음 사랑을 부패시킨 게 뭐냐요? 우상숭배와 음행입니다. 우상숭배와 음행은 우리를 직접 부패시킵니다. 호세아 9장 9절에 그들이 기브아 시대에서와 같이 자신을 심히 부패시켰으니 기브아의 시대 이게 언제인지 아시죠? 사사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음행 동성애죠. 기브아의 시대에 가서 같이 자신을 심히 부패시켰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들을 벌하시리라. 기브아의 시대에서 같이 자신을 음행은 자신을 부패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상숭배는 영적인 음행입니다. 세욕과 간음은 몸의 음행입니다. 음행은 사람을 부패시킵니다. 영적 음행이든 몸의 음행이든 사람을 부패시킵니다. 에스겔서 23장 11절에 그녀의 동생 아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녀보다 더 지나치게 사랑하며 행음 면에서 자기 언니보다 더 많이 행음하여 더 부패하게 되었느니라. 더 많이 행음하면 더 부패하는 거죠. 행음과 부패는 비례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우상숭배 음행으로 스스로 자신을 부패하게 해서 망했습니다. 우리를 부패하게 하는 것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떠나는 것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없는 자들은 다 부패한 자들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부패하여 하나님이 없이 마음에 하나님 없이 부패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는 하나님 없으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떠나면 바로 부패가 시작됩니다. 마음에 하나님 없으면 그는 부패하게 됩니다. 마음이 부패하면 가증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행위는 마음의 열매며 모든 악한 일은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했고 마가복음 7장 3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속에서는 사람을 부패케 하는 뭐가 있는 거죠. 그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두려워했던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성도를 향해서 두려워했던 게 이겁니다. 마귀는 속임수를 통해 성도들의 마음을 부패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지 않으려면 방부제를 잔뜩 뿌리거나 마음을 냉동고에 넣어두고 얼려버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뜨거움이 가득해야 됩니다. 마귀 올무에 걸리지 않고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에베소 6장 11절에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십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것. 마귀에게 속는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거예요. 마귀 올무에 걸리지 말고 마귀를 뭐라고? 대적해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으로 높아지면 마귀의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는 누구를 부패시키는가? 마귀는 누구를 부패시키는가?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또 그가 막입니다. 그 언약을 대적하려고 사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아첨하는 말로 부패시킬 터이나 그가 누군가를 뭐야? 부패시킨다 이거예요. 언약을 대적하려고 사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부패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을 뭐라고요? 제1타겟으로 삼는 거죠. 마귀가 제1타겟으로 삼는 사람은 그 언약을 대적하려고 사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아첨하는 말로 부패시킬 터이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공적을 세우리라. 언약을 대적하려고 사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아첨하는 말로 부패시킨다. 마귀가 쉽게 속일 수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 언약을 대적하려고 사악하게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단순함에 대해 살펴보고 믿음과 삶에서 단순함을 추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회가 복잡하다, 가정사가 복잡하다, 친구와 관계가 복잡하다, 뭐가 복잡하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마음이 복잡한 겁니다. 사실 사회가 복잡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자기 마음이. 복잡한 것들을 단순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단순함은 자유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자유가 없다는 것은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단순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자유케 하는 영은 단순합니다. 단순함은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단순함은 조화입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들도 살펴보면 절묘한 조화가 있습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일들도 그런 사건들도 사실 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단순함이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은 훨씬 더 신비롭습니다. 단순함은 안정과 평안입니다. 단순함은 마음의 순결과 단일한 마음이기 때문에 갈등과 불안정이 없습니다. 단순함은 자유고 질서고 조화고 안정과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지금 많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단순함에서 떠나 지금 많이 복잡하다 이거예요. 속박과 무질서, 혼란, 부조화, 불안정은 죄의 결과입니다. 모든 과학자들은 무질서도의 증가는 이미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그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죠. 무질서도의 증가다 말이죠. 복잡함이란 무질서와 혼란의 증가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0장에서 인류에 내려진 언어의 혼란을 봅니다. 바벨이 뭡니까? 혼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복잡해진 겁니다. 단순해진 게 아니라 복잡해진 거예요. 복잡하다는 것은 뭐죠? 무질서도가 증가한 겁니다. 혼란입니다. 사람들이 연합해서 악을 획책하고 하늘을 대적하고 인간끼리 사람들끼리를 외칠 때 주님은 언어의 혼란을 통해 민족을 나누셨습니다. 온 땅으로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전보다 지금이 더 단순해졌습니까? 나는 교회, 집, 직장밖에 몰라. 제일 잘 사는 겁니다. 그게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선배도 부르고 동창회도 부르고 여기도 오라 그러고 저기도 오라 그러고 영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이 영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놈의 모임이 그렇게도 많아요. 뭐 교회 오라 그러면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난 집과 교회와 직장밖에 모른다 그러면 그 제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거 안 되고 뭐 때문에 이거 안 되고 어디서 연락 와 되고 여러 삶이 너무 복잡한 거 혼란 그 자체에 뭔 놈의 친구들은 그렇게도 많아요. 다 정리하세요. 그거 다 정리해. 뭔 놈의 집안사가 그렇게도 많아요. 뭔 놈의 집안사가 주말만 되면 끌어모여요. 주말만 되면. 그러니까 교회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요. 예수를 믿기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십시오. 옛날엔 갈 곳이 얼마나 많았어요. 백수도 할 일이 많다잖아요. 백수도 모임이 많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났더니 모임이 없어. 교회가 다해요. 교회가. 내가 아는 모임은 교회가 다하다고. 그럼 끝난 거예요. 단순해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후로 삶이 점점 단순화되고 그럼 잘 사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그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방향이 틀려 먹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단순한 겁니다. 복을 믿으면 구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쉽고 단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아무나 구원받지 못하도록 구원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왜?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나무에 달린 채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얼마나 쉽고 단순한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성령의 선물로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란 건 단순한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마음을 갈고 닦아야 겨우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옵니다. 얼마나 단순한지 모릅니다.
이보다 더 단순하고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증가시켜 보려고 여러분이 이짓 저짓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안 자랄까요? 그래밖에 안 됩니다.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해도 믿음 안 자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그건 성령의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예요. 믿음이란 철학적, 신학적 전문 용어가 아니라 하나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말씀 듣다 보니까 다 믿어져요. 다 믿어져요. 그러면 믿음이 많이 자라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믿음 큰 줄 몰랐다 해야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사건을 당해보면 내가 믿음 있는 줄 알게 됩니다. 응? 믿음 있는 줄 알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리스도를 통해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수많은 율법 조항으로 수많은 규제로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해칙이나 교회 규칙 이렇게 두꺼워도 그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책 이렇게 두껍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단 하나면 족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단 한마디면 족해요. 뭐냐? 그리스도를 따르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면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른 무엇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이런저런 수백 가지 명령이 있어도 그 모든 말씀은 사랑하라 하는 한마디 속에 다 간략하게 들어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사랑하면 승리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마음속에 정욕이나 시기심이나 미움이나 쓴뿌리나 원망이나 악한 생각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새벽마다 나와서 막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스트레스 디아스를 계속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죄를 뿌리 뽑으려거나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살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살면 돼요.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을 이깁니다. 그거 이기려고 이런저런 방법 쓸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힘써 고생하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승리가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문제는 너무 간단해서 문제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요. 우리의 마음 역시 단순해야 됩니다. 순전한 마음이란 단순한 마음입니다. 싱글 하트, 싱글, 단일한 하나란 뜻입니다. 더블 하트가 아닙니다. 싱글 하트, 싱글 마인드, 싱글 아이, 싱글입니다. 싱글이 순전함입니다. 단순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수백 가지 이런저런 삶의 원칙과 규율과 생각과 규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면 족하고 다른 무엇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단순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이거보다 더 단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동사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머릿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 이보다 더 단순할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단순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알파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갈 무엇이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생각할 무엇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랍니다. 여러분 무엇?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상처난 마음은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치유를 받고 우리 주님께서 사며 주시지만 이 갈라진 마음은 아니면 두 마음은 회개해야 됩니다. 디바이디드 할 때는 그건 징계감이에요. 더블 할 때는 정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단수히 하나여야 됩니다. 단순함이어야 됩니다. 단순함이 안정이고 조화입니다. 더블 할 때는 디바이디드 할 때는 불안정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떨어지는 것이 부패라고 말합니다. 단순함이 복잡함이 되면 그것은 변질입니다. 복잡함이 단순함이 되면 변합니다. 단순함이 복잡함이 되면 그건 변질이에요.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난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단순함에서 떠나는 순간 마음은 부패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함에서 떠났다는 것은 마귀의 간교함에 속은 겁니다. 지금 고린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입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하십니다. 간교함과 단순함입니다. 뱀은 간교함으로 성도를 속입니다. 단순함을 떠나게 합니다. 주님은 순전하십니다. 단순함을 떠나면 부패합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단순함은 원리와 원칙의 문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원리와 원칙의 문제예요. 그 원리와 원칙이 내 마음에 딱 서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기도 제목에서 많은 것이 사라져요. 이것이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 고민할 필요가 없고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응? 이게 주의 뜻이니 아닌지 찾는다고 기도 부탁할 일도 확 줄어들고요. 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 고민하느라고 기도 시간 다 보내버렸죠. 그 고민하느라고 갈등 때리는 거 거기 지금 기도 시간 다 보낸다고 사실은. 응? 그 원래 원칙이 마음에 안 서 있었어 그렇습니다. 원래 원칙이 안 서 있었어. 응? 만약에 다니엘이 말이죠. 이 고기를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그거는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먹는다지. 오늘 아침에 교회를 가야 될까요 말할까요 어느 게 하나의 뜻일까요 이거 고민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고민하고 갈등할 게 없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응? 이건 내가 생사의 경험한 적이 많았어요. 은밀히 기도 제목 부탁한다 그래서 내가 뭐 선자리가 달았는데 그게 하필 불신자라고 생각할 것도 없지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요? 그거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것도 아닌데 그 사람 맞아? 주여 주의 뜻이 오면 이러고 있다고. 고민할까 하는 걸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요. 기도해달라 그러고. 응? 얼마나 이런 게 많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이런 게 많아요. 아닌 건 아닌 거고 예스면 요거 예스 노감이 결정난 것들에 대해서는 기도할 게 없어요. 그건 이미 결정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란 것은 무지가 아닙니다. 무지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단순함이 무식, 어리석음과 동요로 사용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잠언에 그렇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은 무지가 아니라 계시의 빛과 조명으로 진리를 깨달음으로 얻는 단순함입니다. 진리를 깨달음으로 얻은 단순함이에요. 무엇이든지 모를 때는 어렵습니다. 알기 전에는 복잡합니다. 어둠 속에는 항상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나면 미로처럼 얽혀있던 것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던 그런 것들이 단순 명료하게 아주 명료하고 클리어해진다. 명료하고 단순해집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입니다. 어렵던 것들이 쉬워집니다. 잠언 8장 9절 14장 6절 잠언 8장 9절 14장 6절 지금 저한테도 질문하는 분 몇 분 있는데 질문 들어보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얼마나 생각이 복잡한지 언제 저기 다 정리될까 싶어요. 그래서 다 풀려고 하다 안 되면 말이죠. 차라리 가위로 잘라버리면 돼요. 그게 차라리 나아요. 풀려고 안 되면 잘라버린 게 차라리 훨 나아요. 다음 8장 9절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올바르도다. 명백하며 라는 부분이 깨닫는 자들에게는 그것들이 다 뭐라고요? 플레인하다요. 명백하다 이게 다 쉽다는 말입니다. 단순하다 말이에요. 플레인하면 아주 평범하다, 쉽다, 단순하다, 평평하다 이런 말이에요.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모든 게 다 뭐라고요? 플레인이에요. difficulty가 아니다 이거예요. hard가 아니라고요. impossible이 아니 플레인하다고. 다 평범하다고.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올바르도다. 14장 6절 제가 옛날 개혁성경 쓸 때는 그렇게 복잡했습니다. 옛날 개혁성경 쓸 때는 어떻게 그렇게 성경 진리가 복잡다단하고 어렵고 그런지 참 그때 힘들었어요. 그때 고민 엄청 했었는데 14장 6절 비웃는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거니와 지식은 깨닫는 자에게 뭐하니라? 쉬우니라. 이지죠. 예. 지식은 뭐라고? knowledge is easy. 깨닫는 데 쉽다고요. plain and easy입니다. 명백하고 쉽다. 쉽고 단순한 진리입니다. 쉽고 단순한 진리. 여러분 저희 교회 홈페이지 보세요. 그 제일 밑에 한가서 이 말 쉽고 단순한 진리예요. 쉽고 단순한 진리입니다. 쉽고 단순한 진리. 어렵지 않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무지로 인한 어리석음, 그런 어리석은 단순함이 아니라 지혜의 결과로 얻어진 단순함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의 구원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무나 쉽고 단순해서 철학적 논증이나 고증이나 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어학적 이해나 학문적 지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구원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것이 되었다면 그것은 복음이 변질된 것이고 부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구원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구원을 매우 단순하게 증거합니다. 단순하게 증거합니다. 학자들은 성경이 매우 어려운 책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고전, 헬라어, 라틴어, 아람어, 고대, 중도의 문화와 간섭 등을 두루 섭렵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는 것은 위험하고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제대로 된 목사가 되려면 최소한 10수년에서 20년 이상을 깊이 있게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학문이 없는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 깨닫는 자에게 쉽고 명백합니다. 단순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사야 28장 9절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사야 28장 9절. 이 대학 갈 때 말이 신학대학 있죠. 모든 과 중에서 점수 제일 나쁜 과가 신학대학, 점수 제일 낮은 과가 신학대학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일 점수 낮은 과에다 사람들 신학 목회자 후보자를 밀어넣은 것 같아요. 제일 쉬운 거 공부하라고요. 제일 쉬운 거 복잡한 공부하지 말고 제일 쉬운 거 공부하라고 합니다. 이사야 28장 9절입니다.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려는가? 저질되고 품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친다고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질되고 품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진리의 지식이 얼마나 쉽고 단순한지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 주의 말씀은 저질되고 품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질되고 품에서 물러난.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지식이 뭐라고요? 성경 지식이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지식, 어린아이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는 데는 저질되고 품에서 물러난 자들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글자 읽을 수 있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래요. 글자 읽을 수 있으면. 글자 읽을 수 있으면. 자기 이름 글자로 쓸 수 있고, 글자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면 성경 이해할 수 있고, 영어 킹제임 성경 이해한다는 건, 이거 16세기, 17세기 영어, 엘리자베스 영어 그 소리 하지 말아야 돼. 중학생 정도의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면, 그것도 미국 말고 한국에서 중학생 정도의 정상적인 영어 교육을 받으면 이 킹제임 성경 이해할 수 있습니다. 킹제임 성경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전혀 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처럼 해서 지들 밥벌이 하는 사람도 있어서 문제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은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언어학자들이나 고전문학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단순한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 했습니다. 저질되고 품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그게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1절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 소위 말하면 높은 학위를 가진 자들입니다. 전문가들이라 불리는 사람들 박사라 불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옵나이다. 아버지 그리하심이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나이다. 주님이 누구에게 계시하신다 그랬어요?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시되 리뷰를 계십니다. 아기들에게 드러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는 오늘날 높은 학위를 가진 자들이 극히 싫어할 말씀입니다. 킹제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가장 싫어하고 반대하는 이들이 소위 원문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입니다. 원어를 알아야 성경을 할 수 있다는 헛소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게 밥벌이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됐지. 성경을 배우는 데는 학문적 배경이나 학교의 배경이 필요치 않습니다. 놀라운 지성이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평범한 언어를 사용하시지 결코 어려운 철학용어나 과학용어나 의학용어나 문학용어 등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평범한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설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은혜를 나눌 때 어려운 어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쉽고 평범한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신다요. 그리하심이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나이다 하십니다. 제가 성경 가르치는 많은 제가 여기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 많이 했어요. 이 부엌 칼을 잡는 아줌마들을 내가 웬만한 신학자들보다 성경을 많이 알게 해주겠다 이런 목표를 잡고 제가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건 기도제에 많이 응답된 것 같아요. 요즘 부엌 칼 잡는 아줌마들 중에서 웬만한 신학자들 성경 많이 아는 아줌마들이 많이 생겼어요. 자매님들 중에서. 근데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웬만한 여러 직장에 사는 형제들이
노가다질 형제들이라도 웬만히 성경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성경 훨씬 더 많이 알게 해주겠다. 응? 어떻게 하면 여기서 부지런히 말씀 배우면 그렇게 돼요. 부지런히 배우면 돼. 요즘 보니까 제가 어느 지금 철도공사단의 어떤 형제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 성경 번역자들보다 더 똑똑해요. 성경 푸는 방법이 요즘 보니까. 이것도 기동답이에요. 응? 기동답 받은 거예요. 물론 당사자 벌컥 뛰겠지만 제가 볼 때 그 형제가 그 직장 다니는 형제가 훨씬 더 야간 근무하고 뭐 이런 형제인데 그 형제 훨씬 더 거의 성경 번역했다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성경 많이 아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이 알게 준다 이거예요. 부지런히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 부지런히 말씀 들으면 여기 저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확 자라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배우는데 깨닫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그분께 구하십시오. 특별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하십니다. 구하라 주시리라.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면 됩니다. 삶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다면 주께 지혜를 구하시고 단순하게 인간관계가 복잡하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가지치기 좀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성경이 복잡하다고 느껴지면 단순함을 추구하십시오.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방법입니다. I am the way라잖아요. 내가 그 길이오 말. 내가 그 방법이다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그리스도가 승리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입니다. 그 얼마나 단순한지 그리스도로 모든 게 뭡니까? 수렴됩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성경의 주제, 성경의 핵심, 성경의 요체는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시되었고 우리 안에 부어졌습니다. 죄인들의 구원은 누구든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 이 땅에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로 구성된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뭐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든 구원의 복음이든 왕국의 노래든 교회 건축 등은 모든 것이 다 중요한 진리지만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란 한 분에 따르는 부차적인 겁니다. 성경의 핵심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존재하며 활동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위해 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을 위해 죽으라. 예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표대고 동기고 모든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삶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빛을 주시는 방법은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에요. 이 빛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방 안에까지 막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 놓고 반짝반짝 하는 겁니다. 빛이 없다 보니까 그것도 반짝거려야지 마음에 좀 뭐가 와닿거든요. 그 참 빛이 없는 사람들이 길거리다가 밖에다가 거실에다가 나중에 집 방 안에까지 하나 반짝반짝거리는 겁니다. 그게 참 빛이 없어. 뭐 그런다고 마음에 빛입니까?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빛을 얻습니다. 그런 빛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 목사님들도 말이죠. 빛이 없다 보니까 자기 집에 가보면 말이죠. 방 안에서부터 그것이 문턱 열매걸도 크리스마스 트리 해놨어요. 우상숭배입니다. 크리스마스 이거 나무 거 하는 것은 북유럽에서 이 성게도 나오죠. 나무 숲이 그로브란 거 나오죠. 성게에서부터 나오지만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어떻게 나무에 그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차마 예수 믿는다는 인간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인간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하죠. 왜요? 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빛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도 빛이 없는 사람들은 그 빛에 끌릴 겁니다. 아이고 이쁜 거 이쁠 거예요. 다 잘해놨다 있죠. 다 회개하세요. 예,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예수 그를 통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를 붙들지 않고 성경의 잡다한 교리들과 지식들만 붙들고 있다면 그는 삶에서 어떤 변화도 능력도 체험도 열매도 승리도 맛볼 수 없을 겁니다. 골로새서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이 머리로부터 온몸이 마디와 힘줄의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이 머리로부터 온몸이 마디와 힘줄의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대로 자란다. 이 머리로부터. 근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다 헛짓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생각을 해도 예수를 생각해야 되고 쳐다봐도 예수를 쳐다봐야 돼요. 따라도 예수를 따라야 되고 사랑해도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살아야 돼요. 다 예수가 빠진 뭐는 다 헛짓거리다 이거예요. 다 그건 헛짓거리예요. 다 헛짓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누군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치유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우리의 치유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도우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고 충족됩니다. 예수가 전부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죠? 단순함입니다. 이거 싱글 단 하나예요. The one입니다. The one이에요. 이 외에 다른 무엇이 없다 이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단순할 수가 있느냐? 기독교라는 게 이 두꺼운 성경이 이거보다 더 단순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단순하게 떠나 부패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떠나지 않도록 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거는 연속극처럼 시리즈물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마음이 떠나 부패하지 않도록 위하라는 우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바라보거나 사랑하거나 따르거나 무언가를 있게 하지 않도록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만을 바라보고 행할수록 도와주실 간구하며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죽을 수 있도록 도우실 간구하며 내 몸에서 그분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참으로 오직 내 자신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주이신 그런 것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단순한 삶, 단순한 생각 모든 것에 단순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